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의 언약을 서로 맺게 됩니다. 이러한 언약의 관계는 장차 다가올 위기에서 다윗의 보호막이 되며 다윗의 영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실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본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느꼈고 그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강했다고 말할 만큼 요나단과 다윗의 교섭과 애정은 매우 깊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단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간 것이나 다윗이 물매만 들고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데에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신앙을 가진 요나단과 다윗은 깊은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들의 결속은 요나단이 죽고 나서까지 이어집니다. 전쟁을 마친 날 사울은 다윗을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잠시 들린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 사울의 손님으로 머물게 된 것입니다. 3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표현을 반복하는데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후에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을 자신의 형제라 부르며 애통하는 것을 보면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와 같은 의형제 언약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인해 다윗은 정치적으로도 사울의 궁전에서 요나단의 확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요나단이 자신의 왕자로서의 건의와 왕권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긴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요나단이 다윗이 다음 왕위 계승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20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피시키는 장면에서 자신의 집에 대한 인자를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음 왕위 계승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요나단의 행동을 의형제의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다윗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자신과 같은 왕자로서의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입는 옷을 주었고 왕자들의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뒤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을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는 예언적 행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절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전에 머물며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 일에 심사숙고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신뢰하여 군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울뿐 아니라 모든 백성과 사울의 신하까지도 다윗에 대해 매우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사무엘이 사람들과 하나님 눈에 좋게 여김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다윗은 성장하였습니다.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렛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6절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군대가 돌아올 때로 시점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다윗이 돌아올 때라는 말을 삽입하여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승리를 축하하며 여인들이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사울 왕을 환영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두 영웅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다라고 칭송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노래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린다고 화를 내며 마치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라는 말로 곡해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 자신과 같은 영웅의 위치를 차지하며 같이 칭송을 받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던 것인데 그것을 노래하는 여인들이 다윗을 더 칭송한 것이라 생각하여 화를 낸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신이 더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애송이 다윗이 자신과 같은 영웅으로 불리는 것이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는데 이것은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감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려 합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제대로 발현되는 순간이 옵니다. 다음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다윗에게 강하게 내려 사로잡힌 것처럼 이번에는 악신이 강하게 내려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행성수설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하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영에 사로잡혀 흥분 상태가 되어 마구 말을 해대는 것은 동일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과 악한 것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사울은 이제 자신의 위에 수금을 타던 다윗을 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마음에 있던 미움과 악한 생각들을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살인이 죄라는 생각 없이 오직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만 한 것입니다. 12절과 15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로 선택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하도록 여기저기로 보냈습니다. 위험한 전쟁 중에 다윗이 죽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윗은 그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다윗의 명성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계략도 곤모술수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꾸몄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알릴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다윗의 형통함에 대한 사울과 백성들의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형통함을 보고 두려워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백성들도 자신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악한 계획을 바꾸셔서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백성들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다윗을 경쟁자로 주목하였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였으며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였지만 자신의 인기와 관련된 일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형제 자매들이 나보다 잘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분노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결국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손님으로 머물지 않고 포악한 왕으로 군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떠나 내 마음에 쌓은 악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속히 끊어야 될 악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벗어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하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하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받으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사랑